오늘은 영을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대한 전쟁도 우리가 치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영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는 다윗이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어떠한 고백을 했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필승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필승의 전략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찬양과 기도가 됩니다. 오늘은 전쟁의 달인이라고 불렸던 다윗 왕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승리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지, 또한 우리의 삶에 지금 닥쳐와 있는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우리가 8월달의 주제가 분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째 분별의 원칙은 승리의 근원, 승리할 수 있는 원인,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의 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데 있습니다. 마귀와 우리가 사이가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막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영적 전쟁에서 물리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이 중요합니다. 세련된 화술이나 어떤 형식이나 그럴듯한 어떤 문장의 내용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의 목적, 기도의 대상, 기도를 받으실 분이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응답하실 분에 대한 목적, 특히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선포와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 함께 화면에 보시는 이 빨간색 글씨에 좀 주목해서 읽으시고 이 빨간색 글씨가 나에게도 저랬었는데 라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 빨간색 글씨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다윗에 대한 고백,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분명 간단합니다. 즉,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어요. 저희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기도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싶은 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다면 내가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과연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도 되나 싶은 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솔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기도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윗처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분명한 고백과 선포, 그 기도가 가장 솔직한 기도요, 가장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기도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성경 모든 구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이런 거 좀 나눠보면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비추어주고 비추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CCM이든 그 찬양을 전심으로 힘차게 부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하치현 집사님이 늘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찬양을 우렁차게 부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합할 수 있는 찬양, 얼마나 훌륭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찬양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가실 때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경적을 울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왜 저렇게 운전을 저렇다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들으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운전대에 잡은 그 손이 여러분 정말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손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고백도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2절과 3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나의, 영어로는 my, 나의, 즉 나를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가운데 언제든지 항상 동행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 다윗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만난 경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어난 역사들, 간증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됩니다. 얼마나 기도가 쉽습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 나의 요새다, 나의 방패다, 나의 망대다, 나의 구원의 뿌리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경험들은 하나님 만드신, 나를 포함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드러내는데 쓰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특별히 시편 8편 1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찬양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 8편 1절 말씀 우리 하얀색 글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신다. 근데 그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나 아름답고 온 땅 가운데 모든 온 하늘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 교리는 아니지만 우리 장로교 칼빈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칼빈이 만든 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이제 교리 공부할 때 쓰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 첫 번째 1항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이 문장이 참 저한테 많은 은혜가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놀랍고 축복된 삶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모든 죽음과 어둠의 세력들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을 살리는 기도의 두 번째 전략은 죄와 어둠을 밝혀라 라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을 밝혀라. 우리에게 왜 고통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왜 이런 전염병이 있고 우리에게 이런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왜 아픔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부터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통과 어두움과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뜻은요, 우리가 이 땅을 영위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언제든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왜 나에게 지금, 왜 내가 사는 이 땅에 이런 전염병이 생겼는가 하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비슷한 전염병들, 비슷한 고통, 비슷한 슬픔들이 나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8월 한 달간 우리는 분별이라는 주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죄와 어둠을 우리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선하게 지어졌는데 왜 세상에 죄와 악과 죽음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다가 자기를 찬양하기 시작하니 그렇게 됐습니다. 사탄이 천사였지요. 하지만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 욕심과 욕망과 명예와 권력을 향한 그 쫓아감이 그를 지옥으로 오히려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올라가고자 하면 떨어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시면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옛 뱀이라고 표현되는 사단과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미혹해서 타락하게 합니다. 그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는 선악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스스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때문에, 쟤 때문에, 너 때문에. 그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전혀 허용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은데 다른 사람 생각을 얘기하면 그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틀렸다라고 오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과 선악에 대한 기준을 자기 스스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효력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로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죄와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굳이 있어도 되지 않은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선택, 그 하나의 선택 때문입니다. 근데 비단 아담과 하와만 그럴까요? 지금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부모의 뜻이 무조건 옳다라고 강요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부모의 뜻이 옳으니 순종해라.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자녀와 최소한의 대화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소통하는 자리, 대화하는 자리, 서로 허용할 수 있는 자리, 포용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이 존재한다는 이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확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는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인간의 지성으로 만든 이 인간의 이데올로기, 이 이념에 하나님을 가두어버리는 오류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데올로기, 인간의 이념적 논쟁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첫 번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게 되면 이런 모든 비참한 실상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찬양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교회만을 세우고 교회 건물만을 세우기 위해 급급하고 자본주의의 이 돈의 권력의 명예의 맛을 들기 시작하니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실상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광훈이라는 이 괴물의 등장은 단순히 정광훈 한 명의 잘못이 아닌 한국교회 모두의 잘못입니다. 지난 주간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성명서를 냈는데 그 성명서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도와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정부를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민주주의의 근간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가 됐습니까?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근간이지 민주주의의 근간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지적인 대화와 지성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과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만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만, 주장만을, 근거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거기에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비참한 실상 가운데 도대체 복음은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썩어질 만한 이 구습을 숭배하며 살았던 이유는 스올, 즉 지옥과 죽음의 올무가 우리를 묶어서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휘몰아가고 있는지를 히브리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죽음과 고통과 문제와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의 주요한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의 주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라고 했던 우리 교만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를 묶어서 지배하는 온갖 죄와 죽음과 마귀의 정체를 밝혀서 쳐 부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수많은 창세기의 사람들처럼 높아지려 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서 모이려고만 하는 그 모습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마귀의 이 장난 같은 노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죽음과 마귀의 지배에서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부르면 그 드러난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이 어둠의 세력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쫓겨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겨난 그 자리, 마귀와 죽음과 죄의 권세가 없어진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내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원수들은 쫓겨갑니다. 예수의 보혈은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방패가 되어서 나를 온갖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참소라는 이 한자어는 내가 죄가 있다라고 일러 바치는 단어가 참소라는 단어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잖아. 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너 뭐뭐뭐 했잖아.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마귀는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뭐라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 분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가운데 아뢰다라고 표현되는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뢰다. 이 카라는 부르짖다라는 단어, 이 속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고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좁힐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이 놓여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깊은
개인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교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저히 좁혀질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 관계가 좁혀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모일 수가 없는 시대, 언컨택트 시대에 모일 수가 없는, 만날 수가, 접촉할 수가 없는 이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모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모이려고 힘쓰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면 그것을 조금씩 좁혀갈 수 있는 깊은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늘 죄의 권세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영원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참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퍼져가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이전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인들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똑같이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요즘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인간적인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좁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좁힐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새벽 미명에 나가 홀로 기도하셨고 씨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과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카카오톡 말씀 묵상 반드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8시에 나가는 여러분 카카오톡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온전히 뒤덮여질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